제가 이제 군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군에서 제대하고 이제 교회를 찾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모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를 찾는 첫 번째 조건은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교회를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4시간 문이 열린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녁에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저녁에 가서 이제 기도를 12시, 1시까지 하고 거기서 또 그대로 한국은 장의자가 있잖아요. 기는 자가. 거기서 이제 그대로 누워서 잠을 자다가 아침 새벽 4시 반이면 또 일어나서 멀쩡하게 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예, 그렇게 뜨겁게 지냈던 기억들이 있는데 또 한 가지 기억은 제가 이제 처음 이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좀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대를 이렇게 이끌고 만들어 조직을 해서 이제 한국에 전국에 있는 그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이제 무전 전도 여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신발도 뭐 돈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일명 거지 전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하루에도 한 20km 정도는 걸었던 것 같아요. 걸어서 가면 또 중간에 차를 태워주면 차를 타고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제 시골 마을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경운기가 있어요. 그래서 경운기를 얻어 타서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집에서나 교회에서 잠을 재워주면 팀들을 이렇게 잠을 재워주면 또 잠을 자기도 하고 또 먹을 것 옥수수, 감자 주시면은 전도하다가 주시면은 그걸 먹고 또 한 끼를 때우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마을 앞에 절간이 있잖아요. 절이 있으면 절 앞에서 스님을 만나게 되면 또 스님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참 A에 맞지는 않는데 그래도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열정 때문에 청년의 그 열정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들도 일어났고 그것도 정말 기쁜 일이었지만 저에게 참 감사했던 것은 24시간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오늘은 어느 마을로 가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또 만날 때는 이런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간절하게 기도했던 24시간 계속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묵상했던 그런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 이런 만남이 가장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무전전도 여행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에는 그 12제자 전도 파송 기록과 70인 제자 파송 기록이 동시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12제자 파송하고 70인의 제자 파송이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같은 본문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12제자 파송은 바로 앞장의 9장에 보면 1절에서 9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10장에는 이제 70명의 제자 파송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만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제자 파송하고 70인의 제자 파송은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건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주님께서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의 사역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12명, 70명 인원수는 다를 수는 있어도 내용면에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제자나 70인이나 보냄받은 이유 또 목적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 면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9장에서 12제자를 세웠듯이 또 다른 70명을 세워서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친히 가려고 하신 그 각 마을과 장소에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또 말씀을 선포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실 텐데 특별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가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파송해서 전도를 하게 했다는 것이죠.
영적인 뭐 땅밟기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주님 말씀 선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하게 유심히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둘씩 짝을 지었다는 거예요. 둘씩. 그리고 12제자가 있고 70인이라고 했는데 이 70이라는 것에 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제자, 12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한 숫자이지만 70도 특별하죠. 그래서 70인 장로, 우리 또 사내들인 공예에도 70인으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죠. 그래서 7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특별한데 7이라는 완전한 숫자에다가 10이라는 충만한 숫자가 더해져 가지고 70이 되는데 많은 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2제자는 전문 사역자들과 같은 거예요. 교회로 따지면 선교사님이나 목회자, 그리고 70이라는 것은 많은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를 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제자 또 70원의 이런 파송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전도에 대한 사명은 선교사라든지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것을 또 전파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선포될 것이다. 든든히 세워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요,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둘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보고 싶어요. 12제자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고 70인의 제자를 보낼 때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이 둘씩 보내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전도하다 보면은 뭐 저희들도 이제 CCC에서 훈련도 받고 했습니다만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둘씩 가서 하게 되면 한 사람은 복음 전하고 한 사람은 옆에서 가운데다가 이제 그 전도자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앉아서 한 사람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은 이제 중보기도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생각해 봤을 때 유대인의 필요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 신명기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말을 증언할 때는 두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두세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도 혼자 전하지 말고 반드시 두 증인이 전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도 두 증인이 있어야지 그 성립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제 문화로 봤을 때는 그래서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했다는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도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또 바울과 실라가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2절에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께 추수할 밭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청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목회자들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꾼이 적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도
뭐 여기 일본에 살기 때문에 너무나 일본의 현실을 잘 알지만 일본에는 너무나 이렇게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일꾼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또 헌신도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2007년에 일본에 와서 이제 방송 사역을 했는데 항상 이제 제가 촬영을 할 때마다 가는 교회에 가면 오카다 목사님, 오사카에 오카다 목사님 계시는데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김상이 꼭 일본에서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냥 방송 사역을 위해서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온 건데 그 기도 덕분인지는 몰라도 중간에 이렇게 목회자로 이렇게 삶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헌신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도 이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어찌됐든 동경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세상 끝날까지 또 온 땅에 복음이 전달되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그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보게 되면요, 지갑도 가방도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가는 길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지갑 또 가방 신발은 이제 최소한의 필수품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신발은 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샌들은 이게 길을 걷다 보면 헤어지면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상용 샌들을 항상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지갑도 가방도 심지어 여행 갈 때 신발은 항상 필수품인데 그것조차도 가져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문제에 얽매여서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을 하지 못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말씀에만 전념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개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가 길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축복하고 포옹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인사하는 절차가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만나서 인사하지 말라는 것은 다급적이면 복음에만 집중하고 인사하는 일조차도 그런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급히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때가 급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또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일도 만나라는 보장은 없죠. 사실은 오늘 만남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회가 있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치 앞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만날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그 소중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6절을 보게 되면 어느 집이라도 들어가면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빌어라. 평화에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평안이 축복의 선물로 주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을 빌었는데 그 축복을 받을 대상이 합당하지 않으면 축복의 출발점, 축복의 말을 선포했던 그 사람에게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축복을 마음대로 이렇게 남발해서는 안 되겠지만 항상 축복하는 그 입술이 굉장히 복된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축복을 했을 때 상대방이 받지 않아도 그 축복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합당한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축복의
습관을 가지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사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처음에는 좋은 말로 시작하다가 점점점 부정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스멀스멀 나오잖아요. 그럴 때 차단하고 항상 위로와 격려로 시작을 했으면은 끝마무리는 축복으로 끝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동경원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성도님들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더라도 축복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 9절에 보게 되면요, 집에서 제공해주는 음식을 감사히 먹고 병자들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 땅에만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제 사마리아 땅도 갈 것이고 요단강 동편 쪽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그 땅으로 가서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을 전하다 보면은 유대인들 관습구나 풍습에 맞지 않는 율법에 맞지 않는 음식들이 상위 위에 차려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사마리아 땅을 가더라도 요단강 동편을 가게 되면 완전 이방 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음식들, 불경스럽게 생각하는 음식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을 거절하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음식을 먹지 않게 되면은 복음의 문도 닫히게 되잖아요. 음식을 먹어야지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도 들어가는데 음식을 먹지 않으면 마음도 열리지 않고 복음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지 아울리치를 하게 되면, 저는 주로 이제 동남아 쪽으로 많이 선교 아울리치를 가게 됐는데, 가게 되면은 참 먹기 어려운 음식들이 나오잖아요. 조그만 병아리를 갖다가 달걀을 삶아서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먹기는 좀 어렵죠.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감사하게 먹어야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손으로까지는 안 먹어봤습니다만은 그런 습관까지, 그런 문화까지 따라서 먹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말로 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병자들이 집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로도 선포했지만 병자를 치유해주고 또 귀신을 쫓는 역사들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병자들이 있으면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서 또 때로는 설득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전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병자들이 혹시 가정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을 두고 양옆 또 그룹이 있으면 그룹이 함께 중보기도를 해서 병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귀신들이 쫓아나는 역사들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울리치를 가고 아까 무전연도 여행을 하게 되면은 다른 때보다도 귀신도 많이 보고, 이렇게 집에서 잠을 자다 보면은 귀신도 보게 되고, 또 이제 또 같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도 보고, 이런 일들이 또 특별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지역을 결정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런 역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병자가 치유되는 역사를 통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건들을 시청각적으로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역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병이 치유되는 역사는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고, 그 병자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증거거든요. 표적이거든요. 또 귀신이 쫓아나가는 그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쫓아나가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런 어떤 기적 같은 것들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씀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는 권세까지 주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으면 거리로 나가서 이렇게 말하라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 발에 붙은 너희 마을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고 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 거리로 나가서 말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신 권위가 있는데 이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넓은 거리까지 나가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창피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두 증인이 필요했잖아요. 두세 증인이. 그런 것처럼 똑같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라고 공증하라는 거예요. 공증. 그래서 이 사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어차피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대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분명히 복음을 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이 사람의 책임입니다 라고 공증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 심판의 책임이 전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절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공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복음 전도자에게는 참 무거운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경우 저희 가정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에게 복음을 한 번도 전해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책임이 전도자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대한 주님의 심판 또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세 곳은 모두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주님께서 3년의 공생애 기간 중에서 3분의 2를 거의 갈릴리 주변 지역에서 공생애를 다 하셨죠. 그래서 벳세다는 특별히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또 벳세다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살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게 기적을 보고도 결국에는 벳세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벳세다를 이렇게 책망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가버나움 같은 경우도 자비의 마을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사역의 센터죠. 복음 사역의 본고지였어요. 가버나움이. 거기에서 백부장의 종이 또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었죠. 그런 표적과 이적들과 또 주님께서 그 공을 들여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가버나움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크면 클수록 또 책임도 크고 그에 대한 심판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소돔, 두로, 시돈,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타락한 도시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차라리 이런 도시에서 내가 똑같은 기간에 공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베풀었더라면 이 시돈과 두로 이런 지역들은 주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였을 거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회개의 기회를 받은 만큼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심판 때가 되면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받은 은혜가 많은 만큼 책임도 큽니다. 특별히 동경 온누리교회는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일본 교회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너무나 많은 축복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을 많이 주셨다는 것은 할 일이기 때문이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축복을 주십니다. 괜히 사명도 없는데 동경 온누리교회를 하나님께 축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명은 일본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일본 영혼들에게 우리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고 또 일본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들을 것이고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12제자 또 70인의 제자들처럼 이 땅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는 주님의 지상명령과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약한 자들을 세우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